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집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갇혀 지내는 시간이 우리가 이전에 바쁜 생활 속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찾아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갑자기 넷플릭스의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통해 또 미디어를 통해 그것도 아니면 음식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음식을 먹고 또한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 삶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대체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잠시일 뿐 더욱더 우리 삶을 목마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비단 우리가 격리되어 생활하는 삶에서만일 뿐일까요? 우리가 격리되어 살아가는 중에 눈에 보이게 당장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일들을 해나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벗어나며 또 그러한 자유한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쩌면 이러한 여정을 살아갔던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에 대해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한 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경건한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두 번째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당시 규례에 따라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녀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엘가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아내 한나를 사랑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녀가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던 땅 라마를 떠나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를 말합니다. 엘가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물의 몫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몫을 주고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갑절을 주었다라는 말의 뜻은 단지 2배의 몫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엘가나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한나에게 다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엘가나는 단지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엘가나의 사랑이 자녀가 없었던 한나의 슬픔과 그 한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한 표현을 하면 할수록 분인나는 더욱 한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 주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보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분인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분노는 한나를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격분하게 하다, 괴롭혔다라는 문장에 쓰인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녀의 괴롭힘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의 괴롭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스스로 이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괴롭던 한나를 더욱 아프게 하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런 한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슬피 울며 엘가나의 몫을 먹기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분명 참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자식 없음을 엘가나의 사랑이 대신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나뿐 아니라 엘가나와 그리고 분인나 모두에게 이 상황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 있었음에도 자녀를 얻지 못함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가지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늘 괴로웠습니다.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들로부터 그의 존재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분명 가진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가 가진 축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언제나 비록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거나 대체해 주지 못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앙인인 우리는,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그 말이 정말로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조차도 가지지 못한 이들을 볼 때 감사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할 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대개는 가지지 못한 명예와 관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있어도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 재정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늘 불행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줬다가 많은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궁의 시작이 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한나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다윗 왕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괴로움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자녀를 갖기 원하지만 쉽지 않은, 그래서 간절히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한나의 자녀 없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도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욱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가 그토록 바랬던 그녀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고통받던 현실에서 비로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데 그 모습은 그냥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 것을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삶에 모든 것이 주어졌어도 그 한 가지 없이는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안정감도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은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채우실 수 있고 안정시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소망,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시작이
찬양이 아니라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얻고 드린 감사의 찬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서 한나가 아들을 구했던 그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수단으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삶의 방식, 그의 삶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구했던 그녀의 기도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있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고백하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의 근거가 한나의 내면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다시 말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부해지는 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만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낮음과 빈궁함이, 나의 높음과 나의 부함이 여호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리어 나의 높음이나 나의 부함이나 나의 낮음과 빈궁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수많은 응답 가운데서도 한 가지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만족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가 이제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삶으로 이제 바꾸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기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길을 걷게 된 한나를 통해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를 맞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것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돌려드리고 그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녀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한나로 인해 엘가나와 브닌나의 가정은, 그 공동체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제 원수는 브닌나도, 사랑을 주지만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배우자 엘가나도,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이제 그녀의 삶도
또한 그 가정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된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원수가 아니라, 내 삶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에 내 삶에 원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작은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최종적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걷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꼭 빼닮은 기도가 신약 성서 가운데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우리 삶에 무엇보다 반석되신 예수님,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소식임을,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복음의 소식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반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금식하심으로, 때로 미디어를 끊음으로 이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의 자리로 만드십시다. 거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반석되심을 입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응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주어진 축복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되심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축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